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서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으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싸움을 대신해 주셨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정하신 때에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런데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이 아니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거냐고. 주님 너무 더디 오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지만 빨리 오시는 만큼 멸망할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은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의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자리에 두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목표가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못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세상 인간적인 가치관이 우선 우리 안에 들어와 세상의 우선순위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분별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자녀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고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풍성한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12절에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언약의 선한 말씀뿐만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결국 그들이 받은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죄 가운데 머문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89편 30절 32절 말씀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우리는 주님의 회초리에 채찍을 맞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그 언약의 선한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감정적 결심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단 한 절이라도 우리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세 가지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결단은 언약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합당한지 우리가 점검해야 하고 매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